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복음이 좀 안 좋은 거로 미가의 반주기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 주님 앞에 승으로 확실한 죄의 부활을 믿을 때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또 생활할 때 우리도 역시 주님과 약속이 있는 그 언약을 이루어서 주님 재림 때 동일한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참으로 영원한 그 생명을 믿고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붙으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오늘 본문에도 내가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도 그들이 보는 43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게 세우리라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을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이 열심히 그랬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와 그 성경을 믿었더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돌아가셨다 해도 부활 없이는 우리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날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그렇게 기념하는 것을 매일매일 주일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첫날에서 그러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그 안식일을 유대인은 지금도 사바스탄이라고 해서 토요일날 시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부활한 약속을 이루었다는 것을 믿고 지키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그냥 대충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은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표시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참으로 대충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날도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의 날에 주님이 밤모섬에서
요한 사도를 부르는 것도 주의 날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할 때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 신앙이 되고 주일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 믿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그렇게 힘이 들어도 진짜 못 나올 때도 있죠. 뭐 김재성 목사라고 해서 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부림쳐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지 않으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니까 새벽부터 난리를 쳐요. 다른 데 같으면 저 복대를 안고 여기 나왔어요. 웬만하면 주일은. 근데 오늘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장장은 준비해서 나와요. 왜? 내가 믿는 주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지켰던 주님 누구도 아니요. 나는 그분과 나 사이에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을 나는 믿는다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실천하시고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참으로 부족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시궁장에서 냄새나는 것보다 더 역겨운 게 나라고. 저 길바닥에서 바람에 날리는 저 이름 모르는 저 낙엽보다 먼지보다 못한 게 나라고. 왜? 우리를 티끌로 만드셨다 했으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그것을 모아서 만든 게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은 잘났다고 어떤 사람은 못났다고 하는 그 육체예요.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 산영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뜻을 다 이루면 육신을 땅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육신에 지고 사는 겁니다. 항상 육신에 지고 세상에 지고 그렇게 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에 있다고 하는데 허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죠. 부활을 준비하는 것들이 그 시간에 세상에서 그렇게 저녁에 새벽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은 있어도 실천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5월 19일 주일까지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그래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절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을 해요. 감사한금 목표가 없어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표시해놓고 지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만드는 사순절은 그렇게 지킵니다. 저보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사순절이잖아요. 응 알아.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주간은요.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은 중요한 거니까. 그분이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일생일대 최고의 사건이요. 우리에게는 없어서 안 되는 일이니까. 왜? 주님이 그 일주일 동안 주일날 입성하셔서 호산나 다윗사님이 입성하셔서 그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부활하는 날까지
그 행적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를 입성할 때는 그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신이요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그렇게 몸부림쳐했는데 그를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몸을 보여주신 게 누가복음 24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은 36절부터 보면 36절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드릴 말씀은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 무서워 그 보는 것이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느니라 하고 직접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이 이러한 신의 몸을 입는다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 가운데 오셔서 그 몸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의심하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죠. 주님보다 세상을 좋아하고 주님보다 세상 명예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제가 우리 자녀들이나 제 동생들에게 보여주거든요. 제 동생들이 저를 잘 알죠. 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핍박받고 그 수많은 것을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굳하게 그 예수를 믿으라고 지키고 온다 이거죠.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야, 우리 오라비 믿으면 진짜 예수에 미친 놈이구나. 차마 오라비라고 말은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 그게 맞으니까 하나씩 둘씩 불교 믿는 놈이 돌아와서 지금도 방거지인 예수 믿지만 믿고 있고요. 그냥 아빠도 헤레레 한 놈도 아프면 예수를 찾고요. 막내도. 그렇게 다시는 둘째도 예수 앞에 미치도록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 잘한 것이잖아요. 그래요. 그들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오빠의 자식은 5명이나 되는데도 하나도 자기들처럼 해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참 그들을 볼 때 복되게 살아가나 이 말이에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은 속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아직 철없는 내 자식들은 못 깨달고 있고 그래서 새벽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직장생활로 와서 힘든 분도 많죠.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해도 그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는 몰라도 그들이 자라면서 나를 알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뼈받고 살았다는 걸 그들은 산 증인이거든요. 봤거든요. 물론 못 본 것도 있지만 본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죽을 뻔해서 살았다니까 엄마 그 소리가 맞는 거예요? 믿지만 오빠가 경험했으니까 믿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어머니도 물어봐라.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나도 그때 할머니가 잡아 당겨서 산 거 맞죠? 아버지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응? 그게 그러니까 너 오빠가 말한 것처럼 원수에게 쓰여서 그러고 그 아버지가 울더라. 내가 하나 못 겪으면 장소를 죽을 뻔했다고. 내가 볼 때 얼마나 어이가 없거든요. 자식이 재산 안 지낸다고 도장 안 생긴다고 던져놓고 거기다 바위 던진 사람이
내가 우리 하나님께 장수 죽이려고 했다고는 그들을 들때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이 진짜 안 느껴지겠냐? 했던 것처럼 그러니 너희 오바로라면 저렇게 예수에 미친 사람도 누구도 말할 수 없어. 너 아버지가 꺾였잖니 예수 앞에. 그렇게 핍박하던 너 아버지가 꺾여서 예수 믿었잖니.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예수를 아는 자가 순종이에요. 그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항상 제가 주일 하나님에 물질의 준비 없어서 못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있을 때는 다음이라는 거 없이 다 드립니다. 다음이라는 거 없을 때는. 네. 오늘 다 가지고 내가 저 앞에 가능하 있어도 그 믿음을 주님을 아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믿음을.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이 쓰시고 이렇게 힘이 든다고 해도 어떤 일이 어떤 일도 주 앞에는 나온다는 거죠. 제가 진짜 몸부림치다 안 돼서 어쩔 수 없을 때는 못 나왔습니다. 제가 병원 입원했을 때 못 나가고 있는데 그만 주 앞에, 왜? 내 마음은 주 앞에 진실이니까.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 진실하다는 거예요. 주님도 약속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 버러지 못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줬을까요? 그분이 하신 그 한 말씀.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셔. 그분은 변함이 없으셔. 그 말을 하찮은 인간에게 지키셨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존중해 주셨단 말이에요. 너도 나와 똑같은 영이라고 존중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인간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간을 믿지 않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참으로 주님을 깎아내리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차마 그가 쏘가서는 말에 동참할까요?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은 당연히 지옥을 향해서 팔을 딛습니다. 왜? 졌기 때문에. 육신에 져서, 그것이 맞다고 펑부림치는 육신에 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인정하고 갑니다. 자기가 갈 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혼이 보이지 않는 내 영에게 참으로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영사랑을,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 육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말은 내 영을 안다는 뜻이죠. 예수를 안다는 말은 내가 어둠의 권세와 영의 원한 생명의 빛을 알고 주님이 일어나신 그것이 자신을 생축으로 들여서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 심정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고 나니까 부모의 심정을 압니다. 그전에는 부모 심정 진짜 모릅니다. 살아서 보고 눈 뜨고 보고 있는 자식도 부모도 내 생각이고 내가 내 뜻이고 내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나는 도무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을까? 그때서 부모를 알고 가슴을 찢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그 부모가 연로해서 힘들 때 참 나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하고 스스로 자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잃어주려고 그 길을 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수라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세상이 좋고 육신이 좋아서 몸부림칩니다. 제가 어제, 오늘이죠, 12시 20분에 우리 간호사 딸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지 전화가 했는지. 근데 그 영혼 보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막 팔 부러진 놈, 목 부러진 놈, 배라별 놈이 다 와서 입원 시켜주고 입원 태우시고 막 다니고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가서 자야겠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근데 나는 우라 이거요. 나도 피곤하고 다 피곤하니까 전화를 끊었단 말이에요. 제가 2시 10분에가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일어나서 뭘 보도 하기는 줄 압니까? 제가 기대가 들은 얘기가 1시 50분 정도 집에 나고 있어요. 일어나니까 2시 22분인가 2시 10분인가 저 조그마한 방에 애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 그래 버떡이 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안심하더라고요. 아, 이놈이 무사히 왔구나. 타기 전에 하나님 참으로 피곤한데 운전하고 올 때 참으로 무사히 와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잤어요.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잤는데 아침에 나서 그것부터 확인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막달라 말을 듣고 나서 그가 가서 세마포를 확인하듯이 알겠습니까? 확인하듯이 오늘 여기 본문에 12절에 그잖아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인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확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렇게 옆에서 누워있던 사도 요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무덤 밖에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들어가서 봤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베드로는 역시 그 성격에 한바탕을 합니다.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주 앞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그냥 주님을 인정하고도 그 순간에 사단 새끼라고 해도 하더라도 주 앞에 죽을전정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참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팍싹 회개하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불러 쓰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를 압니까? 오늘 이 부활절 첫 시간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기어 나옵니다. 내가 장으로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약속을 이룬 날이야.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지킬 테니까 너도 나를 믿고 오라는 이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주님 앞에 이 부족한 육신 썩어서 아무것도 없는 육신 힘들다고 못 나옵니까? 나와야지. 주 앞에 참으로 내려놓고 주님 나 주님 사랑하신 거 주님 알죠? 비록 피딱피딱 넘어지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돌아져서다가 다시 돌이키고 하는 참으로 부족한 자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한 걸 아시죠? 하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재롱으로 받아주신다 이 말이요. 그래요. 내가 네가 사랑한 거 알아. 네가 연약해진 거 알아. 그래도 항상 나를 의지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어 주지 않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러잖아요. 전사가 말하기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 하신 말씀을 그들이 듣고 깨닫고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믿던 그 주인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것을 다른 제자들은 의심하고 또 의소했지만 베드로는 가서 확인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성격이 참 화끈하듯이 맞아. 주님 보면 확실한 게 주님께도 성질이 확실하시는 분 쓰시는 것 같아. 실수도 하지만 확실한 분. 주 앞에 불같은 성격들을 주님이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실수도 하겠지만 그런 분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서지지 못하면 성질이 아무리 개떡 같아도 부서지지 만들지 못하면 안 쓰셔요. 그렇게 불 같아도. 그러니까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또 확실하게 또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를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이후로 참으로 주일은 내게 생명과도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일을, 그래서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주일은 내가 주 앞에 믿음을 보이는 날이구나. 나도 당신과 같이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신 자요. 당신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제가 지금 계속 부흥회를 하면서는 그 말씀 저녁마다는 내가 단번에 죄에 대해 죽으신 것 같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 산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일평생 받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 흥청망청하고 놀 수는 있겠죠. 자색 옷을 입고 황창 놀던 부자처럼요. 그러나 비록 가난하고 헌대를 하던 거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가 있으니까 전사가 받들러 올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어떤 육신의 어떤 행동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더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각이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네 생각이 참으로 이생뿐이면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그 말씀 보고 마칠게요. 19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생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야 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산자 여기 있으면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까 영을 위해 살아야 한단 말이요. 아직도 예수 안에서 이생뿐이라면 나처럼 불쌍한 자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기껏 육신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가 참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그리스도 안에 갖춰놓고 그 안에서 죽음뿐이면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믿고 내 안에 들어놓고도 믿지 못하고 너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라는 거지. 얼마나 주님이 한탄하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 아침에 중간에 깼을 때 일어나자마자 그 딸이 1시 50분 내용 그 말을 기억하고 그가 왔는지 확인하는 그 모습처럼 알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사셨어요. 나를 위해 참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족한 자예요. 얼마나 부족한 자냐 말이에요. 나는 왜 아직도 그분을 못 믿고 나는 주일이면 세상 사람이 부러워서 놀러가고 세상이 참으로 비교하고 주일 예배에 승리보다한 것이 두렵지 않고 그날 주신 그 생명이 내게는 아무 가치 없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무슨 사이입니까? 우리 그걸 잘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한 10분 정도 예수의 한번 간절히기도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여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히 오늘은 아버지여 주님의 부활을 아버지여 참으로 기념하고 아버지 섬기는 주일 부활절 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부활은 주님의 생명을 믿고 주일을 지키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참으로 부활하신 날을 특별하게 기념하는 날이니 아버지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아버지여 참으로 이기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물치우시고 아버지여 다시 사신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아버지 신앙생활할 때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아버지여 다시는 아버지여 참으로 헛되는 아버지여 소망을 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오 참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아는 그 영혼이 아버지 내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생명을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그 주님이시니 아버지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언제든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 아버지의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주님이신 그의 주의 믿음을 아버지 더욱더 충만함으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해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여 특히 아버지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아버지 믿고 순종하는 그 주일 아버지 제 사랑으로 등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되 오늘 아버지 제목에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입니다. 나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풀려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니버 갈 수 있는 게 믿음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더니버 갈 수 있는 게 믿음에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니버 역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 안에 더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구절들이 아무리 말해도 아버지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이생뿐이냐 예수 안에서 참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산자를 보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를 깨달았으면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게으르거나 떼어서 아버지 그 영혼을 버리지 않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네. 아버지 내 영혼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다시 사신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걸 주신 것입니다. 오직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육신에 가두고 세상에 가두어서 아버지 하나며 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붙드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서서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함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가 역사하시고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던져가는 그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주의 사랑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승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 아버지 너희가 역사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항상 승리하며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 온전히 아버지와 변치 않게 성령과 함께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온수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여 아버지의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함께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주의 몸과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기쁨으로 받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역사하시고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이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사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서 올예배 드릴 때 우리가 다시는 아버지의 주의를 허용하지 않냐고 잘 지키게 하시고 새벽을 특히 주 앞에 드려서 하루를 주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생명의 그릇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